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작년에 그 제자 훈련을 받고 돌아보며 갖게 된 느낌, 그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 주보에는 간증이라 표현이 되었지만 그간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앞에서 증거한 적이 없어서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귀한 이 예배 자리에서 부족하게 들리더라도 그저 앞서 훈련받은 성도의 추천사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훈련은 그 모태신앙인 제가 그간 그 단어만 들었을 때는 왠지 나와는 맞지 않는 딱딱한 성경 공부의 이미지였어서 제가 바이샘 교회에 5년 전에 등록하고 다닐 때에도 사실 굳이 찾아서 알아보고 싶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그 주일날 그 목사님과 그 친구였던 김한진 집사님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목사님의 권유로 넘어가 등록하였고, 네, 재작년 코로나로 그 중단된 기간을 포함하면 약 2년의 기간에 걸쳐서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은 솔직히 그 자리 참석으로 편하게 끝날 수준의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이전 설교에서 언급하셨듯이 벌금 제도, 그리고 예습 확인, 암송 테스트, 그다음에 일일 경건 생활 체크리스트 작성 등 챙겨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제 용돈이 좋지 않은 게 어쩌면 더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훈련 중에 진행해야 할 것들을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다 보니 이게 주일 예배 후에 목사님과의 그 2시간만이 제자 훈련이 아니라 그 한 주 전체 그 마주하는 일상 그 순간순간이 제자 훈련의 실제 과정이라고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매주 목사님과의 2시간은 과장이 아니라 정말 정말 10분을 들었던 것처럼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만큼 말씀으로 받은 진리의 여운이 남아 집에 돌아가서 와이프에게도 한 번 더 얘기하고 일기로 남기려고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송 테스트 준비를 하면서는 벌금만 생각하며 한 게 있었으나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말 그 암송을 하면서 그 말씀으로 받게 되는 은혜를 느끼고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경건 생활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면서는 제 신앙생활 모습 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재 사역칸에 계속 X를 표기할 때마다 지금도 제가 부족한 면인 것을 알면서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예전보다 확 변화되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도 와이프와 싸웠었고 저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추악한 사람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전보다는 더 제 내면을 돌아보게 되고 이를 말씀과 기도로 해소하려는 모습을 가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TV를 돌리다 보면 어느새부턴가 자연스레 지상파 이후에 기독교 방송을 돌리는 제 행동을 보고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서점에 가면 신앙서적 코너에는 제가 크리스찬이더라도 예전에는 진보한 곳으로 생각하고 지나쳤다면 지금은 관심 있게 들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분명 앞으로도 이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시험도 당하겠지만 제자훈련 때 세운 중심을 잃지 않고 그때마다 말씀 받들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면 점차 성화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훈련에서 여러 주제로 받은 말씀 중에 하나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 아멘. 제자훈련에서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성도가 곧 성전이자 교회이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도 이를 잊지 않고 세상 속에서 부족하게 남아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보고자 합니다. 혹시 아직 제자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고민 없이 신청하시어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고민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꼭 제자훈련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삶이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샘 교회 김한진 집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인도하시어 제자교육 수료자 간증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1년 4월 말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하여 그해 7월에 코로나로 중단된 후에 다시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제자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과 감사, 회개의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진실된 그리스도인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히려 제자훈련을 마치고 보니 저는 교만하고 어리석고 타락한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누나의 권유로 처음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면서 주일마다 교회에 다녔습니다. 바이샘 교회에 오기까지 저는 교회 주일 예배만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껍데기 예배만 드리는 교인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조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말씀을 스스로 읽는 것도 많지 않았고 기도는 교회 예배 시간에만 잠시 하는 정도였습니다. 직장에서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주를 의지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 없이 살았던 저는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며 무심한 교인이었으며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물질만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룬 것이 모두 내 힘으로 한 것이라 생각하였고 내가 원하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고 자만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삶의 결과는 직장에서 독하고 악착 같은 사람이었고 가정에서는 가부장적이고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오랜 투병과 별세, 그리고 아이의 유산과 아내의 암수술, 난임 등의 상황을 맞이하며 내 삶을 불평하며 신세만 한탄할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의 공허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였으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이를 채워주어야 하는 갈증이 있었으나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저에게 제자훈련 과정은 나의 하나님을 알아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소중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제 삶과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이 주신 은혜는 나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영혼을 구하시려고 한순간도 저를 놓지 않으시고
저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불쌍하고 연약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제 마음을 치유하시고 제 안에 성전을 세워 저를 온전하고 평안케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상이 많이 편해졌다는 말도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대한 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세상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게 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니 말씀이 들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며 예배 가운데 큰 은혜의 축복을 받는 게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의 삶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기쁨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의 행복은 돈과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뜻대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는 삶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큰 감동과 울림이 생기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를 붙잡고 기도하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2021년 7월에 처음으로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매일 늦잠을 자던 저를 깨우시고 교회에 나와 기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세상 것에 대한 욕심, 욕망, 중독된 것들을 자각하게 하시고 나의 죄에 대해 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신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후 2022년에 점차 횟수가 늘어나 금요 철야 예배,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에 인도하셔서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2023년에는 더욱 기도에 전념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보다 성숙하게 제 신앙생활이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강한 믿음이 있으면 선한 행함이 나타나는 모습이 저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에 있어서도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하셨고 부부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마음가짐, 태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아내의 부족함을 책망하는 것은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을 곱씹으며 많이 회개하고 반성하였습니다. 나의 사업에 있어서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훈련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며 저 또한 삶의 과정 가운데 계속 넘어지고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을 제 시선에서 놓치고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온전히 주의 뜻을 분별하며 좁은 길을 담담히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가 주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한 다짐의 고백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이 주신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며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